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 앞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 어떤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종들이 설교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러자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 종은 말 그대로 노예, 가장 낮은 신분이니 이 종 뒤에다가 님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딴에는 교역자 또는 목회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 주십사 하고 둘러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또 얼마 뒤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종놈들이 설교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네.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9장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49장, 50장, 52장에서 53장입니다. 물론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장은 아마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으로 이어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종의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4편의 종의 노래는 모두 메시아의 고난과 그리고 사명,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이사야서 49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야서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는 내용적인 부분으로 총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주된 내용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위로와 그리고 귀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로서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49장은 어느 부분에 속하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멀고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서 49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시대 한가운데에서 이사야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한 인물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종의 노래는 메시아 예언 중의 한 부분으로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그렇다고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만 지칭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훗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시킨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종을 하나님의 종을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나 고레스 왕 예수 그리스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49장의 이 종의 노래는 그 옛날 선포되고 그리고 성취되어서 완성된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 되고 또 열린 말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사야서 4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종은 공동체를 살리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 제물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5절에서 공동체, 이 구체적으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데요. 공동체의 본질은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야곱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구심점을 향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는 장소다. 공동체가 곧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은
많이 모이는 인원이나 늘어가는 예산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동력, 공동체의 구심점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는 교회, 여호와께서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공동체, 부와 명예, 권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 진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곧 교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곧 교회요, 그리고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흩어진 야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모든 염산교회의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다라는 이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칼날은 문자적으로도 규모가 작거나 또한 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일제강점기를 끝나고 해방을 맞이했던 그날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말하면서 오늘까지도 국가 공휴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고 매우 쉬운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시킬 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매우 쉬운 일이라 표현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사건에 비하면 큰 일이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신 까닭은 단지 그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분명하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한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오늘까지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기에 이 말씀이 크게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없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취급했고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우상 숭배로 여기는 말씀을 구약의 말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 끝까지 이방인들의 빛이 된다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에도 말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임했다고? 그럴 리가, 절대 그럴 수 없어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이 지리적인 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심리적인 벽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은 소외되고 외면받았지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벽을 넘는다는 것, 즉 경계를 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이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은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며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분명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복이 되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각자의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벽, 지리적 심리적인 벽을 넘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심리적인 벽까지도 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고 이방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훈련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라는 표현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능력,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도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말씀으로 대적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이 나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꼭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모임에서 마지막쯤 내가 이거를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할게요. 그걸 참아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안 해도 될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그 말을 안 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삼가십시오. 모 교회에 우리 교회 재능 선교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 교회 재능 선교팀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봉사하러 갈 때 스타렉스 같은 이 봉고차에 다 같이 가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오고 가는 그 길에 그 차 안에서 그렇게나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들 서로를 비난하는 그 말이 오고 가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봉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봉사팀이 사라질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래된 말이기는 하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를 마광한 화살로 만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군생활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투화에 물광, 불광, 광 좀 내보셨습니까? 이 꾸덕한 구두약을 천에 발라서 물에 살짝 묻힌 다음에 전투화를 닦으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광이 안 납니다. 구두약으로 검게 칠해진 이 전투화가 처음에는 티가 안 나는데 닦으면 닦을수록 점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행동의 모습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은 곧 훈련이지요. 마광한 화살, 갈고 닦은 화살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훈련한다는 의미이지요.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우리를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는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종의 노래의 핵심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진심을 다해 사명 감당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다 헛짓 아닌가? 이거 다 쓸데없는 일 아닌가? 나만 생각해도 문제인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 잘 믿으면 뭐 좋다고, 예수 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님들,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셨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기도했는데 가족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키웠는데 이젠 머리 좀 컸다고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믿음 지키며 열심히 살았는데 살만해지니 몸이 병들고, 평생을 헌신하며 교회를 지켜왔는데 은퇴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 보니 그거 다 헛수고였나 싶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살면서 헛짓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 정말 헛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가지고 반복하고 반복하며 훈련하며 참고 참으며 했던 일은 결코 헛짓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본문의 이사야도
이런 감정이 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더 힘차게 걸었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그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했던 그 순간들이 헛수고였다, 헛짓했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과가 참담하고 열매가 없다 여겨집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허탈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4절 하반절인데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훈련의 지루함이, 그리고 오랜 시간 공들여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헛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하는 헛짓은 결단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헛수고라고 외면하고 놀리고 비난할지 몰라도 말씀 붙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워지고 살아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구원 역사의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했노라고, 너희가 이방의 빛이라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꼭대기의 방주를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하지만 100년의 세월 동안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노아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큰 헛수고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큰 인기를 얻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가장 가까운 제자들부터 반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정신 차리시라고 붙들고 항변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헛수고처럼 보이는, 헛짓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쓸데없다고 하찮게 여겼던, 하찮게 불렀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광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라면서 우리도 십자가 붙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온전히 충성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에게는 헛수고요, 사람들에게는 무익해 보이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주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또 이방의 빛으로서 세상의 구원 역사를 오늘도 여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